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생명이신 하나님,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 주시어
오늘 이 시간 그 바람에 이끌려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스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시간 우리의 대장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일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이 예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보배 바쳐서 나는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은 예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많은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은 예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많은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만은 예수 찬양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려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향해 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주소서.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지내온 기쁨의 50일, 그 축복의 끝자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 전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성령의 생수로 다시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대연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전승만 목사님과 교육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마다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단순히 예쁘게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연교회의 든든한 믿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열리는 3040 교회마당 가든 파티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주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 안에서 위로와 정을 나누는 행복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병상에 있거나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의 통증을 씻어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의恩친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양대원 여러분 스스로도 되게 뿌듯하시죠 지금? 아름다운 찬양곡이고 한 목사님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인데 이 곡이 너무 유명해서 유럽에서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찬양 Abide with me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마음의 찬양 고백이 되기 바라고 오늘 이 찬양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여 두셨다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에서 또 흔들릴 때 또 힘들 때 이 찬양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 이름을 주로 지역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대연동에 있어서 대연교회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름은 고린도에 있어서 고린도교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되게 멋있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추구하는 그 의미를 아주 맛깔스럽게 담아가지고 멋진 교회 이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도토리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이름이 도토리 교회입니다. 왜 도토리 교회냐고 봤더니 도토리라고 하는 음식이 우리의 몸의 노폐물을 다 빼내준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치유, 회복의 관점을 강조해서 이름을 도토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교회 점심 메뉴는 뭐겠습니까? 도토리 묵밥 뭐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가까운 교회도 있어요. 가까운 교회. 먼 데 있는 사람은 못 나가는 그런 교회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간다 해서 교회 다니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당연히 예수 믿는 건데 오죽 교회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 이름을 예수 믿는 교회라고 지었고 또 당연히 교회가 사람 살리는 거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교회 분들이 보기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 또 좋은 교회도 있어요. 어디 나쁜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더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핫한 건 뭐냐면 로그인 처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로그인 하잖아요. 휴대폰 로그인 하잖아요. 로그인 처치.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로그인 하는 거죠. 성도들 서로 로그인 한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이름들이 다 좋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각자 지금 추구하는 교회의 이름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 담고 있을까? 물론 어느 한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런 교회들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뭐 좋은 교회든 사람 살리는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가까운 교회든 교회의 본질을 담을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교회의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 이름이 어떻든지 그 교회가 추구하는, 지향하는 비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본질, 그건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뭐냐? 그건 거룩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쭉 나오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야? 어떤 누구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멘 하셔야지 뭐.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뭐냐?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목사들이 편합니다. 예배드리라고 전화 안 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가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얘기 안 해도 너무 편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에 압도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 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이란 뭐냐?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의 역할이란 이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주변에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은 섬김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는 뭐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냉장고를 주고 에어컨을 주고 교복을 주고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한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한 대형교회를 통해서 부산을 복음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대형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이 세상에 물질을 나눠준다. 그건 그냥 사회복지재단이죠. 그런 건 세상이 더 잘해요. 우리의 본질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저는 대형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대연동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이 손에 잡히지를 않아.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거룩이란 뭘까? 여러분, 이 거룩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말은 쉽게 거룩하지만 거룩이 어려워. 왜 어렵냐? 3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거룩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대형교회를 거룩하게 만듭시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동태로 나와요. 예? 능동태, 수동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다. 수동태야. 내가 거룩하게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룩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을 그대로 다 보여주시진 않아요. 가리고 보여주세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원자폭탄같이 방사선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만나러, 옛날에 산기도 많이 다니셨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가까이 오지 마라. 세상에 가까이 와라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죄가 우리를 파괴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이 되죠.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뒤덮고 있는 구름입니까? 구름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스스로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름이 하나님의 거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의 광야를 기록할 때 모세가 산기도하러 갔어요. 산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금식 기도하고 막 내려왔더니 이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쳤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 갈 때 좀 부담돼.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나야 되는데 이거 안 나면 어쩌나. 모세는 났는데 이거. 근데 그게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울을 씁니다. 이렇게 수건을 씁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임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까? 수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쓴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구름이든지 모세의 수건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내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증거,
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그 거룩이 어떤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세 번째는 이 거룩이 그 매개체에 계속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이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비밀을 폭로해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사라져 버렸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졌다가 바울이 해석을 해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수건을 안 벗었어요. 왜 안 벗었을까요? 왜 안 벗었을까? 사람들이 이 수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한 거죠. 이게 거룩의 함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부흥하실 때 거룩한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최초의 그 기도로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 목소리가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한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다고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거룩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모세처럼 거룩은 떠나가 없는데 거룩의 모양이 뭐였어요? 목소리였으니까 그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전에 거룩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딱 끼고 예배당에 올 때 근엄한 표정을 짓고 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거룩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을 자세히 살폈더니 전혀 거룩하지 않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는 거룩 그러면 왠지 불편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거룩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거룩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미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그냥 돌덩어리예요. 금은 보화로 지었어도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이미 떠나가 없는 돌덩어리를 붙잡고 여기가 거룩하다. 예수님은 그 위선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어떤 현상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그런 현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가 많은 사람들 다 소용없더라. 그냥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살지 뭐. 그러면서 거룩한 신앙마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룩한 척하는 건 버려야 되죠. 그러나 거룩 그 자체는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형교회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방법론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그분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메타포, 그네 메타포를 제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네 태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애들이 그네 위에 딱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 힘으로 못 밀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밀어줘. 하고 계속 밀어달래요. 제가 3명이나 키워가지고 계속 밀어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안 밀어줘도 스스로 타는 거예요. 자, 그네에 탄 아이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네에 탔는데 우리 거룩해지고 싶어. 거룩한 교회가 되고 싶어. 근데 우린 못 밀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오셔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아빠가 밀어주니까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죠. 까르르르 웃고 하늘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아빠가 밀어주니까 그네 타기를 즐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뭐냐? 교회라는 그네 위에 앉는 거예요. 거룩한 그네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네를 밀어주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재미있고 예배가 너무 좋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좋고 황홀하고 경이롭고 그네 타는 즐거움, 그 영적인 축복.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뒤에서 아무도 안 미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네를 타면서 전도하고 그네를 타면서 봉사하고 그네를 타면서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네 타기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네를 밀어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는 거, 우리의 그네를 밀어주시도록 하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그네를 타긴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야 되죠. 그 그네에 올라타고는 있어야죠. 출애굽기 40장 두 번째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 성막을 다 짓고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는 거예요.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 장면 속에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나타납니다. 좀 긴 얘기지만 출애굽기의 과정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깁니다.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얘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지금 성막 짓고 있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 왜 초치는 일을 하니? 제가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는데 거짓을 뿌리고 죄악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냐? 거짓과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가끔 나타나서 설교나 하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저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저 어디 가도 사람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대형교회 공동체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하자고 하면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등을 떠밀어서 그네를 미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이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임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대연교회를 떠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네 타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 제 역할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착한 전 목사도 안 됩니다 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분열됐던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온 마음으로 똘똘 뭉쳐요. 지난주에 부산 우리교회 박형숙 은퇴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와서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부산 우리교회 성도들을 장례식과 결혼식에서만 주로 뵙니다. 근데 박형숙 장로님께서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것은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오셨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그 이후로도 간간히 만남을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아드님이 함께 오셔서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형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형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순종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데 단 한 명도 토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성막을 만들 때 건축가들이 했습니다. 전공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모세는 건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9장, 40장 그 마지막 성막 봉헌할 때 10번 이상 나오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세의 말을 들었더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모세의 말을 들었더라. 이게 10번이나 나와요. 대연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대연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누구 하나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헌금하세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가 그만 가져오세요. 창고도 없습니다. 억지로 아니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었던 거예요. 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지막 절 나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대연교회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왜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떠오르면은 짐 싸라 행진이에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요. 군대에서 행군해 보신 분들 알지만 휴식 시간 보내고 있는데 휴식 끝 그 소리 엄청 듣기 싫고 다 민기적 되면서 일어나요.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는데 대형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안 일어나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 주님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리라. 그게 대연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비결이 뭐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인데 대연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대연교회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작년 이맘때에 한 베트남 선교사님을 우연히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마침 그때 하노이 대학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을 데리고 부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교회 들르라. 호프 소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쌍둥이 돼지국밥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쌍둥이 돼지국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국밥을 먹을까 했는데 막 바닥까지 긁어서 다 먹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초대했어요. 이 아이들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온 아이들이에요. 요 자리에 저 녀석들이 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저 아이들에게 국밥 싸주고 그 다음에 목골시장 가서 호떡 싸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우리 식당에서 얘기 나누고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 세워놓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지금 뛰어요. 쿵쾅쿵쾅 뛰어요. 하나님, 119년 역사를 가진 거룩한 대연교회 품에 안긴 이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대연교회까지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대연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교회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 다 예수 믿게 하세요. 그리고 그저께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회를 하셨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돌아갔던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네 위에 앉아서, 대형교회 그네 위에 앉아서 하나님이 거룩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대형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면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형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늘 머무시는,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대연교회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듣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무리 밀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우리 그네를 좀 밀어주십시오. 우리 대언교회 그네를 좀 힘껏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경이로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저절로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대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언교회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대언교회 구석구석이 다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언교회 말뚝에도 거룩이요, 대언교회 지하에도 거룩이요, 대언교회 화장실에도 거룩이요, 대언교회 주차장에도 거룩이요, 대언교회 이름 붙은 모든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섬겼던 길 가는 게 청년이 아이들 둘 데리고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아이고, 예배 드렸구나. 같이.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나들이가 있었는데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으니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주님의 덕을 위해 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으니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 예,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시죠? 예. 이번엔 우리 시니어분들이 다 거룩해가지고 트로트 안 부르고 찬송가 불렀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마당에서 가든 파티가 있습니다. 3040이 주관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 우리 인심이 3040 아니라고 못 오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다 오셔서 가든 파티 함께 즐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여름에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부서별로 수련회를 가지 않고 우리 전교인이 함께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새로 교회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2회 전에 제가 그림 전도 시리즈를 했는데 그것을 종이로 우리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 잘 만들었습니다. 질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끝나고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면 좋겠고 이 아래는 QR코드도 있어가지고 QR코드 찍으면 동영상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원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는데요.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진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오늘 이 예비 주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대언교회 그네 위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인생 우리의 그네를 떠밀어 주실 때 못 이기듯 떠밀려 그네를 타는 기쁨을 누리고 스스로 그네를 움직일 줄 아는 즐거움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